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베드로후서 3장 주의 날과 올바른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2장까지 당시 초대교회에 횡행하던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 거룩한 생활을 권면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3장에서 본 서신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권면하며 재림에 관한 거짓 교사들의 회의주의를 비판하고 재림에 대한 제반사항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지난 1장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것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또는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촉구한다는 의미이며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하여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계명을 의미하므로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악한 세대를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본서신을 기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세란 직역하면 마지막 날들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 전개되는 신약시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세 시대가 은혜의 때임과 동시에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는 시기이며 성경은 이때 거짓 스승들이 나타날 것을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도덕적인 면이나 예언적인 면에서나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고 경시하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행태는 첫째는 주의 강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증언하였고 사도들 역시 그것을 굳게 믿고 전하였음에도 이들은 이 약속이 당시 성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이를 의심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재림을 목도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며 세상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이 언제나 죽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므로 믿고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회의적 생각을 부추기며 재림을 비웃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회의주의적 조롱에 대해 과거의 천지창조와 노아 홍수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박합니다.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하늘과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려 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세상은 그 자연 질서에 의해 스스로 존재하며 움직이거나 또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되고 그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고 변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물을 수단으로 세상을 멸망시켰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는 그분의 말씀과 불을 수단으로 하여 미래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7절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세상이 자연 질서에 의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작되고 보존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불신앙과 악이 만연하게 되면 옛 세상이 물로 멸망당한 것처럼 현 세상 역시 이제는 불의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본서신 본론의 마지막 단락으로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에 동반된 우주적 격변 예고 및 종말론적 신앙과 생활에서의 권면이 기록됩니다.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는 내용은 시편 90편 4절에서 모세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은 주의 재림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영원에 비추어 볼 때 단 하루에 불과할 수 있으며 짧은 하루의 시간에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심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여 재림이 없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주의 강림 자체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이어
주의 강림 약속 성취가 더디다고 말하며 경건 생활을 버리고 타락한 행습으로 유혹하는 다른 거짓 교사들의 등장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가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며 심판 때 영생을 받는 자와 영보를 받는 자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결국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땅한 그때를 정하시는 것이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속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인내함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즉 최후의 심판의 날인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마치 밤의 도적처럼 갑자기 뜻밖의 재앙으로 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43절과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말씀으로 그날에 일어날 현상은 첫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임을 말합니다. 이는 1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불길이 하늘 전체에 휩싸여 마치 하늘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하며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고 표현하므로 심판의 날에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째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합니다. 체질이라고 사용된 원어의 뜻은 어떤 것을 이루는 기본 요소, 원소 등의 의미로서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던 땅과 물과 공기, 나아가 천체 등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우주 만물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풀어진다는 것은 해체하다, 분해한다는 뜻이므로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면서 해체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불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천지 만물의 대변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어지는 종말의 대심판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장엄하게 전개될 것임을 알게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렇게 모든 물질이 불타 사라지는 우주적 대격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런 사라질 세상의 안락에 집착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가다듬으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맞서 확고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한 소망으로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는 약속이 유효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 본서의 근본 주제인 재림과 거짓 교사 문제에 대한 결론적 권면 및 송영으로 서신을 종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 흠도 없이 평온한 마음의 상태로 발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말하며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늦는 것으로 생각될지라도 악을 행하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성도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는 시간이 됨을 주지시키며 거짓 교사들의 행태에 속지 않도록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동일하게 편지하였음을 상기시키며 바울이 기록한 종말에 대한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무식한 자들, 즉 적절히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즉 믿음이 불안정한 자들인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이 억지로 풀려 하는 시도에 대해 멸망이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미리 알게 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려 견고한 믿음과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경계할 것을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문하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명하며 구주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며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세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미혹에 속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므로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흠도 없고 평온한 심령으로 발견되어 영광스럽게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